셋, 넷.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의 시간을 보내게 하신 이유는 뭘까? 믿음의 확실함이 불로 연단 알금보다 더 귀한 걸 알게 하시기 위해서 고난은 금을 만드는 시간, 정금으로 빚어질 믿음의 세계, 세상에 어떠한 두려움 속에도 오직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것. 하나님. 할렐루야. 오늘도 중고등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자리에 모두 일어나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함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박수 치며 즐겁게 찬양해 봅시다. 나는 주만 높이리 결코 내맘 변치 않네. 세상 모든
우리 줄게 오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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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줄게 날 잊을
부릅시다.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다 같이 오늘 예배를 위해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출애굽기 12장입니다. 출애굽기 12장 창세기 다음에 출애굽기죠. 구약 98페이지, 99페이지예요. 구약 99페이지 출애굽기 12장 21절에서 28절까지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같이 읽을게요. 시작.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가서 너희의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으로 잡고 우슬초 묶음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은 피에 적셔서 그 피를 문 임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에 문 임방과 좌우 문설주에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니라. 너희는 이 일을 규례로 삼아 너희와 너희 자손이 영원히 지킬 것이니 너희는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대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를 때에 이 예식을 지킬 것이라. 이후에 너희의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하매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물러가서 그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아멘. 자, 여러분 어떻게 한 주간 잠시만요. 한 주간 부활의 또 은혜를 감사하며 살아가셨나요? 부활로 이루신 그 영생 생명이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인지를 저번 주에 배웠죠. 하나님께서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먼저 찾아오시는 그 임마누엘 사랑이 바로 영원한 우리를 영원히 살게 하는 영생이다. 그리고 또 그렇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필요를 또 채우시며 또 어때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을 또 부어주시는 그것이 바로 영생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배웠죠. 오늘은 이제 다시 출애굽기로 넘어가서 이제 출애굽기 또 이 본문 말씀을 우리 함께 살펴볼 겁니다. 우리가 이제 오늘 이 본문 말씀 전에는 어떠한 말씀을 우리가 들었는지 기억이 나나요, 여러분? 기억나요? 기억이 안 나죠. 3주 전이었으니까. 그 모세를 부르는 장면이 나오죠. 그래서 모세를 하나님께서 부르셨어요. 왜 부르셨죠? 이스라엘 백성을 약속대로 출애굽 시키시고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모세를 부르셨죠.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또 오늘 본문 말씀은 이 출애굽기 이 성경책 이 출애굽기에서 가장 중요한 본문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이 가장 중요한 출애굽기에서 가장 중요한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또 오늘 우리에게 어떠한 말씀을 주시는지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도사님이 사진 한 3장을 준비했어요. 한번 사진을 한번 볼게요. 자, 여러분 이 사진이 어떠한 사진인 것 같아요? 동굴, 맞아, 동굴 같죠. 보면 무슨 이렇게 동그란 무슨 이렇게 이렇게 구멍이 뚫려져 있고 이렇게 문같이 이렇게 되어 있죠. 그 다음 사진도 한번 보여주세요. 다음 사진에 보면 이건 또 뭐 같아요? 뭐 글씨도 써 있고 막 또 이렇게 굴처럼 파여 있죠. 또 다음에 이건 뭐예요? 우물 같죠. 무슨 우물 같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게 다 한 공간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방, 방, 환풍기 우리가 순서대로 이제 본 거거든요. 여러분 카타콤이라고 아세요? 카타콤? 지하 도시. 카타콤. 네. 그 다큐멘터리에 굉장히 관심이 많은 친구들은 알 수 있을 거예요. 이 카타콤이라는 이 지하 도시의 공간들이에요. 우리가 사진으로 본 것이. 여러분 이 카타콤, 이 지하 이 도시가 왜 생겼는지 여러분 혹시 아세요? 언제 생겼냐면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 이 땅에 이 교회가 처음 생겼을 때 초대 교회 시절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로마의 식민지 생활을 했을 때 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 로마의 핍박을 받았어요. 어떻게 핍박을 받았냐면 그 당시에 로마는 황제를 신으로 숭배했어요. 그래서 황제 말고 다른 사람을 주님 또 다른 사람을 이렇게 우상 숭배하는 것은 아주 큰 죄였어요. 그래서 특별히 우리 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 하나님 보고 주님이라고 이렇게 불렀잖아요. 그래서 이 로마 황제가 이 예수님을 믿는 이 기독교인들을 엄청 많이 핍박을 했어요. 어떻게 핍박을 했냐면 십자가에 달려서 화형을 시키기도 하고 또 정말 잔인해요. 막 톱으로 막 팔 다리를 자르기도 하고 또 어떻게 하냐면 사자 이 경기장 콜로세움 이 경기장에 사자를 풀어놓고 거기다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 다 이제 집어 던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며칠씩 굶은 사자가 이제 막 그렇게 잡아먹기도 하는 그렇게 막 엄청 고문도 심하고 핍박이 심할 때에 그런 핍박을 피해서 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자신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만든 것이 이 지하 도시예요. 이 카타콤은 엄청 복잡하죠. 거의 2만 명 가량을 수용할 수 있는 크기의 도시였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로마의 핍박을 피해서 지하 생활을 하던 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이 표식이 있었어요. 표식. 내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다라는 걸 알려주는 표식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 표식은 어떻게 사용되었냐면 당시에 이 기독교인들을 핍박하던 그냥 이웃 주민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 기독교인들이 자신의 신분을 숨기고 살았어요. 근데 어떻게 서로 기독교인임을 알게 되었냐면 그 로고를 보여주세요. 이 물고기 그림 여러분 혹시 보셨어요? 이 물고기 그림. 다큐멘터리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보셨을 거예요. 이 물고기 그림을 익투스라고 합니다. 익투스. 그래서 이 익투스라는 이 단어가 헬라어로 우리말로 헬라어인데 우리말로 물고기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이제 지나가다가 저 사람이 완전 기독교인 같아. 그래서 나 오늘 완전 익투스야. 막 이렇게 익투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물고기 막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 그 얘기를 듣고 이웃 사람이 자기가 이제 기독교인이면 익투스에 대해서 이제 알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나는 이제 기독교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만약에 익투스를 얘기했는데 이 사람이 넌 뭔 소리 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면 나 오늘 물고기가 먹고 싶어가지고 얘기했어. 이런 식으로 이렇게 당시 그 환란과 핍박을 피하는 그런 용도로 사용했어요. 그래서 이 익투스 어떻게 보면 요즘에 이제 로고인 거죠. 로고. 이 로고가 어떠한 뜻이냐면 이 헬라어의 단어의 앞글자를 따서 익투스라는 단어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번 단어를 볼까요? 뭐 지렁이가 굴러가죠. 또 전도사님이 헬라어로 배웠기 때문에 자신감 있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첫 번째 이 L-I 대문자 I가 같은 이거는 이예수스라고 합니다. 이예수스.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이예수스. 네, 좀 간지나게 이예수스. 네, 좋아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예수스. 오, 맞아요. 예수님이 예수님. 예수라는 뜻이 예수님. 그리고 그 밑에 크리스토스. 그리스도. 맞아요. 그리스도. 그리고 테오스. 테오스. 이건 뭘까요?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 그리고 밑에는 Y로 큰 대문자로 되어 있는 건 휘오스. 휘오스라는 단어인데 이거는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그 밑에 소테르. 소테르는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거를 다 합치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 이렇게 읽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담겨 있는 이 글자가 이투스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이투스라는 이 로고를 통해서 아, 이 사람은 기독교인이구나. 이 사람은 예수를 믿는구나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이 초대교회 당시에는. 근데 여러분, 이 초대교회만 난 예수님 믿는 사람입니다. 라고 이렇게 알려줄 수 있는 로고를 사용했냐? 그게 아니다라는 거죠. 구약 시대에도 이렇게 자신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이 표시가 있었어요. 그 표시가 오늘 본문에 이제 등장을 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어떤 배경이에요? 지금 예수님께서 애굽에서 종노릇하는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종노릇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기 위해서 완악한 바로의 마음을 꺾으시기 위해 가지고 애굽에 열 재앙을 내리는 지금 상황이에요. 그래서 첫째 재앙 막 개구리기, 뭐 물을 피로 변하고 막 파리떼 막 이런 여러 뭐 9가지의 그런 재앙들을 쭉 하고 마지막 열 재앙이 뭘까요, 여러분? 그렇죠, 장자가 죽는 거. 그 장자가 죽는 이 재앙을 앞두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재앙을 피해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을 알려주는 본문이 바로 오늘 본문이에요. 그것이 바로 그 방법이 뭐냐면 바로 유월절 규례라는 거죠. 유월절 규례. 그래서 이 유월절 규례에 그 어떠한 표식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죽음의 사자로부터 피하고 예수님 하나님 믿지 않는 애굽 사람들은 다 죽게 되는 그러한 결과를 낳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표식, 내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나타내는 이 당시의 포식이 무엇이었는지 우리 한번 6월절의 규례를 살펴보면서 한번 같이 봅시다. 자, 이 6월절이라는 것을 지키기 위해서는 총 8가지의 이 규례를 지켰어야 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바로 첫 달 10일에 1월 11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첫 달 10일에 집집마다 양 한 마리씩 준비해야 돼요. 딱 양은 어떤 양이었냐면 1년 된 흠이 없는 어떤 상처나 이렇게 아픈 곳이 없는 건강하고 깨끗한 이 양을 한 마리씩 준비해야 됐어요. 근데 양이 없으면 염소로 대신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그 염소와 양을 14일까지 잘 이렇게 보관해둬요. 보관해뒀다가 보관하는 게 아니죠. 잘 이제 두었다가 14일 후에 이제 해질녘에 이제 이 양을 잡는 거예요. 근데 잡을 때 어떻게 잡느냐면 피를 다 뽑습니다. 이 양의 피를 다 뽑아가지고 이제 잡아요. 근데 이 양을 이렇게 잡고 나온 이 피를 어떻게 하냐면 우슬초라는 이 풀을 이제 피를 적셔가지고 이 문 지방과 이 좌우 임방을 이렇게 바릅니다. 근데 이 우슬초는 어떠한 의미냐면 정결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깨끗하게 됨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그 깨끗함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이 풀을 그 어린 양의 피에 적셔가지고 이제 좌우 임방에 바릅니다. 구석구석 이렇게 발라요. 그리고 이렇게 바르고 난 이후에 그날 밤에 이제 잡은 양고기를 불에 구워 먹어요. 꼭 불에 구워 먹어야 돼요. 삶아 먹으면 안 돼요. 불에 구워 먹고 쓴나물과 무교병. 이 무교병은 뭐냐면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병이에요. 그 빵이에요, 빵. 누룩을 넣으면 어떻게 되면 빵이 이렇게 부풀어 올라요, 이렇게. 근데 그 누룩을 넣지 않고 그냥 만든 빵을 이 쓴나물과 또 양고기와 같이 함께 먹어야 하는 거죠. 그리고 또 이제 예외가 있는데 만약 식구가 적어서 양 한 마리를 다 먹을 수 없다면
이웃과 함께 이제 먹게 돼요. 그리고 또 음식을 먹을 때는 언제든 금방 떠날 것처럼 막 급하게 먹어야 돼요. 왜 급하게 먹었냐면 이 상징적인 건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열장이 끝나면 바로 출애굽을 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너희가 언제든 예수님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을 할 것이다라는 그 상징적인 의미에서 이 떠날 준비를 다 하고 막 급하게 먹어야 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아침까지 음식이 남았어요. 그 음식을 남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걸 남은 걸 먹는 것이 아니라 그 남은 것을 다시 불에 태워가지고 완전히 소멸시켜야 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열장 마지막 이 장자가 죽는 이 재앙을 앞두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유월절의 규례를 잘 지켜야 했어요. 그래서 이 딱 열장이 딱 임할 때 이 문에 이렇게 어린 양의 피가 발려져 있는 집은 어떻게 해요? 이 죽음의 사자가 어떻게 해요? 어머, 얘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구나. 어린 양의 피가 발려져 있구나 하고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어린 양의 피가 발려져 있지 않았던 애굽의 백성들의 집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장자가 다 죽게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의 집은 엄청 고요해요. 왜? 하나님 말씀대로 유월절을 지키고 있었기 때문에. 근데 애굽 땅에는 곡소리가 막 들리는 거예요. 그 열재앙의 그 재앙을 저주에서 구원받지 못하고 다 죽게 되는 그런 것들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유월절이라는 이 뜻이 무엇이냐면 바로 지나가다라는 뜻이에요. 지나가다. 뭐가 지나가냐면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죽음이 지나갔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또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애굽 사람과 어떻게 돼요? 구별되었어요. 그러니까 애굽 사람들은 이 어린 양의 피가 발라져 있는 이 문을들을 보면서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이구나. 하나님의 백성이구나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유월절에 의미는 두 가지가 있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린 양의 피로 구별됐다. 세상과 구별됐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는다라는 이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이 유월절의 의미를 조금 더 깊이 살펴보면 우리가 참 신기한 것을 발견할 수 있어요. 우리가 여러분 이 종려주일날 이 어떠한 제도가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대속제일이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되었잖아요. 근데 이 유월절 역시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전서 1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뭐가 된 것일까요?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진 거죠. 예수님께서 흘리신 피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과 같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어디서 피를 흘리셨죠? 십자가에서 모든 피를 쏟으셨잖아요. 그것이 바로 유월절에 드린 이 어린 양이 흘린 피와 동일한 것임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것은 우리 안에 예수님의 이 보혈이 이렇게 묻혀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의 저주, 죄의 결과가 여러분 뭐예요? 죽음이죠. 죄의 결과가 죽음이에요. 그래서 이 죽음이 우리를 딱 찾아왔다가도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렇게 묻혀져 있는 것을 보고 얘는 예수님 믿는 사람이구만 하고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흘리신 피로 우리의 이 죽음, 죄의 결과로 말미암아 우리가 겪게 될 죽음과 사망이 더 이상 우리에게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못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래서 이 유월절의 의미는 조금 다시 한번 정리하면 흠없는 어린 양, 1년 된 흠없는 어린 양은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또 그 피, 문에 바른 그 피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죽음이 지나가잖아요. 이 지나감은 뭐예요? 우리가 죄의 저주에서 구원받았음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월절 규례를 지킨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은 것처럼 우리도 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유월절의 의미를 살펴보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전도사님은 이 유월절의 이 규례를 지킨 순종한 이스라엘 백성을 좀 주목해 보고 싶어요. 자, 봅시다. 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임을 당하지 않았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1차적으로는 그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가 발라져 있어서 죽음을 면했겠죠. 근데 그 어린 양의 피를 발랐던 이유가 뭐예요? 왜 발랐어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에 발랐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그들이 문지방에다가 피를 바른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사님이 이 본문에서 말하고 싶은 것은 바로 이 믿음. 이스라엘 백성의 믿음은 어떠한 믿음일까? 그것을 한번 살펴봐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28절에 보면 이 유월절을 지켰던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정하였으니 이는 장자를 멸하는 자로 그들을 건드리지 않게 하려 한 것이며. 여기서 정하였으니라는 이 단어는 행하였으니라는 이 단어를 또 내포하고 있어요, 뜻을.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유월절을 그리고 이 피 뿌리는 피를 바르는 이 예식을 어떻게 행한 거냐면 믿음으로 행하고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그냥 믿고 끝나는 것이 아니었어요. 믿고 행하는 데까지 나아가는 참 믿음이었어요. 그렇다면 이 참 믿음이 어떠한 믿음일까? 우리가 두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어요. 첫 번째로 이 참 믿음은 어떠한 믿음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바른 이 지식, 알미 있는 믿음이에요. 자, 여러분 1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모세가 또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얘기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장로들이 또 어떻게 해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얘기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들은 이 모세가 말씀 그대로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바른 알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바른 알므로 말미암아 믿고 행할 수 있는 거죠. 근데 그래서 우리에게도 여러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바른 알을 우리에게 주세요. 어떻게 주시냐면 이렇게 예배 가운데, 설교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알려주시죠. 그뿐만 아니죠. 또 개인적인 경건 생활, 말씀과 기도와 큐티 생활을 할 때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른 말씀을 알려주세요. 또 어떻게 해주세요? 또 전도사님과 함께하는 이 제자 훈련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이 바로 참 믿음으로 나아가는 길이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런 참 말씀에 대한 바른 지식만 있어서는 안 돼요. 또 한 가지 더 필요해요. 어떤 게 필요하냐면 두 번째는 바로 이 말씀이 나를 향한 말씀이구나 라는 그것, 그렇게 받아들이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에게 전달받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는 유월절 규례를 지켜라 라고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체에게 얘기한 거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모세의 말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을 어떻게 들었냐면 내가 유월절 규례를 지켜야 하는구나 로 받아들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다 지키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저 말씀은 나를 향한 말씀이구나, 내가 순종해야 되는 말씀이구나라고 받아들인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는구나. 그러니까 이 객관적인, 너희들은 이렇게 해라라는 이 객관적인 말씀을 나를 향한 말씀이구나 이렇게 주관적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이 나를 향한 말씀이구나라는 것을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자기 집에 바른 거죠. 자, 여러분 이 사랑하는 사람이 이제 생기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이제 연애를 하고 또 결혼을 하잖아요. 근데 이제 전도사님이 A라는 이제 자매를 이제 사랑을 해요. 사랑을 하는데 전도사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사랑해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이 자매님께서 이 사랑해를 그래 너는 모든 사람을 사랑하지 이렇게 받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 사람은 전도사님이 사랑하는 그 마음을 다 받을 수 있을까요? 못 받죠. 전도사님이 사랑해라고 이야기했을 때 이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라고 받아들일 때 전도사님이 이 자매를 사랑하는 마음과 행동을 다 받아들일 수 있게 되는 거죠. 좀 이해가 되셨나요? 그 원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유월절 이 규례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실 거예요. 출애굽시키실 거예요. 이거는 객관적인 사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그 말씀을 유월절의 이 규례를 통해서 나를 구원해 주시구나라는 것을 받아들임으로 그 구원을 경험했어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구원을 경험하니까 어떻게 그 구원을 어떻게 느끼겠어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구나. 나라는 사람을 구원해 주셨구나. 라고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그걸 또 누리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모든 사람을 구원해 주셨지. 그래 모든 사람을 다 구원했어. 정조의 차원이 아니라 나를 구원해 주셨다라고 받아들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그 사랑을 다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런 것이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참 믿음인 거예요. 자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모든 이 죄의 저주를 다 받으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셨어요. 이 내용이 우리 모두를 위한 사건이기도 하지만 바로 나를 위한 사건이다라는 거죠.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나를 위해서 고난을 당하셨고 나를 위하여서 부활하셨다. 이렇게 나의 사건으로 믿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누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래 난 하나님 믿지. 하나님 믿어. 하나님은 우리 모두의 하나님이야. 로 믿고 있다면 여러분 거기서 끝나지 않고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 내가 믿는 예수님이 나의 예수님이다. 라고 믿는 믿음까지 나아가셔야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믿음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그렇게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주님으로 또 나를 향한 말씀으로 믿기 위해서는 주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아직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예수님을 나의 예수님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를 향한 말씀으로 믿지 못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나를 향한 말씀으로 또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을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주세요라고 기도하세요. 그리고 이렇게 믿을 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처럼 어떻게 해요?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여러분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이 구원하심을 경험했어요.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이 규례를 대대로 지켜라. 그리고 너희 자식들에게 자녀들에게 가르치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것을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우리들이 세상과 구별되어서 하나님 믿지 않는 세상과 구별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또 하나님의 그 구원하심을 삶으로 누림으로 이 세상 사람 가운데 그 사랑을 알려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세상과 다른 삶을 살면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사실을 세상 가운데 알려주고 하나님을 이 세상 가운데 전파하는 것이 또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봅시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았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고 있나요? 아니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우상 삼고 하나님이 아는 다른 것을 사랑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러한 모습을 회개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그 구원에서 끝나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처럼 내가 구원받았다는 이 사실을 대대손소
세상을 향해서 알려주기를, 전파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까? 또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고 있다면 그 구원의 은혜를 세상 가운데 전하는 삶까지 나아가셔야 합니다. 말씀을 여러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6월절의 의미에 대해서 같이 또 들었고, 근데 그 의미도 중요하지만 그 6월절에 순종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참 믿음이 또 중요하다라고 배웠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점검하셔야 해요. 내가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이 있는가? 또 그 바른 지식을 나의 말씀으로 믿고 있는가를 여러분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그 참 믿음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했다면 오늘을 또 내가 하나님을 전하는 삶으로, 또 세상과 구별된 삶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돌아보시고 또 그런 삶을 살기를 여러분 결단하셔야 합니다. 이 시간 여러분 사랑하셔서 오시었네 라는 찬양을 함께 부를 텐데요.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셨어요. 하경이를 사랑하셔서, 또 시안이를 사랑하셔서, 해담이를 사랑하셔서, 또 효정이와 또 하늘이와 또 우리 준서와 하섬이와 또 우리 중고등부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셨음을 우리가 묵상하며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셔서 오시었네, 말씀하신 대로 본이 되신 예수, 얼마나 아프실까. 칼보리 언덕 그 십자가, 아버지의 뜻 이루소서. 저며오는 아픔 모두 거두시리. 얼마나 아프실까. 처절한 고통 그 십자가, 이룰 수 없네. 고난받을 이유 없으신 주, 순종하셨네. 그 십자가 지셨네. 빌림없이 이룰 수 없네. 그 십자가 지셨네. 우릴 위해. 우리 이 시간 같이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 말씀을 배운 것처럼, 말씀을 들은 것처럼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인지 알려주세요. 또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나에게 알려주세요. 또 내가 순종해야 할 말씀이 무엇인지 알려주세요. 그래서 참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고 또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세요. 이 시간 우리의 믿음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 그 참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 가운데 구별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처럼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라는 사실을 알았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저들이 하나님의 자녀구나,
하나님의 백성이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도록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세요라고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우리 예빈이를 위해서 예빈이가 하루속히 재활치료도 잘 되고 속히 치유되어서 우리가 같이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같이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오늘 6월절 규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주시고 그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 받았음을 다시 한번 묵상하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이 바로 나를 위한 사랑이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향한 사랑이었음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세요. 또 나를 향한 사랑임을 믿고 구원받은 우리가 또 주님 세상을 살아갈 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구별되어서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남들이 사람들을 비웃고 또 비난하고 욕할 때 우리는 그 사람을 사랑하고 또 긍휼히 여기고 또 안아줄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또 남들이 성공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다 드리는 그러한 삶을 살지라도 우리는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의 삶의 전부를 드리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또 세상 사람들은 힘들고 지칠 때 술과 또 담배와 또 세상의 재밌는 것들을 찾지만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자들로서 힘들고 지칠 때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찾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여러분 광고가 있습니다. 네, 광고가 있는데요. 자, 보여주세요. 네. 여러분 저희가 이제 서두에 전도사님 이제 로고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했잖아요. 이번 주 공과 이 적용이 이 로고 만들기입니다. 로고 만들기. 내가 예수님 믿는 사람임을 이제 알려줄 수 있는 그 로고를 만드는 건데요. 이 로고를 만드실 때 여러분 이 익투스라는 이 단어가 들어가게 해서 로고를 만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건 전도사님이 만든 로고거든요. 그래서 전도사님이 로고를 만드는 방법, 로고를 활용하는 방법에 영상을 찍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유림 선생님께서 카톡에 이제 올려주실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고 여러분 로고를 개성 있게 다양하게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옆에 이거 전사님 프로필 사진이죠, 카카오톡. 그래서 밑에 보면 저렇게 로고를 이렇게 넣어놨어요. 다른 거 안 해도 돼요, 여러분. 이렇게 로고를 이렇게 받고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로고를 만들어서 적용하는 것까지 완벽하게 이제 적용을 한 친구들과 또 로고를 굉장히 이제 이쁘고 센스 있게 만든 친구들 3명을 1, 2, 3등을 뽑아서 다음 주에 시상을 할 겁니다. 또 이제 좋은 또 우리 또 시상품들이 있으니까 여러분 이번 주 내로 만드시고 또 적용 인증상까지 이제 유림 쌤한테 이제 보내주시면 이제 시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잘 많이 참여해 주세요. 알겠죠? 네. 네, 우리 다음으로 우리 유림 쌤 나오셔가지고 광고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우리 한 달 동안 못해서 4월 우리 친구들을 생일을 축하해주기 위해서 제가 다시 나왔습니다. 네, 마지막 온라인으로 하는 생일 축하가 될 것 같은데 일단 우리 4월달 생일자 친구들을 한 명씩 소개를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4월 7일 생일이었던 예수파반의 황현서, 그리고 반반반의 4월 10일 생일이었던 윤태한 학생, 그 다음에 예수파반의 4월 18일 이하늘, 오빤 너무 멋정반, 이거 참 말할 때마다 적응이 안 되네요. 오빤 너무 멋정반 4월 30일 김지섭 학생, 총 4명의 4월 생일을 맞이한 친구들이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을 위해서 우리 축복하는 마음으로 생일 축하 노래 같이 불러줄게요.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친구들 생일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네, 4월달 생일 친구들 진심으로 축복해요. 네, 그러면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자,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셀 모임으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